잘 쉬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 이제 두 번째 강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8주 차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챕터 2인 의학과 신학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의학의 개념 및 신학과의 관계인데 결국 의학과 신학과의 어떤 관계와 내용들을 좀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아까 봤던 슬라이드인데 결국은 온전한 사람인 하나님께 창조하신 사람이 결국 죄로 말미암아서 큰 변화가 있게 되는데 죄로 인해서 질병과 죽음이 오게 되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일반 은총으로서의 의학이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는 이 의학은 현재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은 사실이고요. 이제 거목이 되어서 이제 우리 인류들을 많이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 멀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미개척인 부분도 많고 하다못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잘 처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은 우리 인류의 평균 수명도 올려주고 삶의 질도 올려주고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지를 찾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과 그런 생활 패턴들을 많이 교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의학은 그런 차원에서 일반 은총의 꽃 중의 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 구원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 학문으로 신학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계시해 주심으로 알려주심으로 또 신학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좀 더 하나님답게 알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의학과 신학의 전반적인 체계를 볼 텐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은 큰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의 체계를 여러분 좀 머리 식히는 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전체 의학을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과 대학에서 배우는 현대 의학의 가장 그 분류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큰 분류는 어떻게 되냐면 의학을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예방의학이라고 크게 나누고요. 우리가 이제 환자를 직접 침대 옆에서 돌보고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임상의학이라고 한다면 이 임상의학을 중심으로 해서 임상의학이 될 수 있게 의학의 기초를 다지는 것을 이제 기초의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병을 들기 전에 개인의 생활 또는 사회 공동체의 어떤 전반적인 큰 틀에서 의학을 다루는 것을 예방의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초의학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즉 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치료나 이런 것들에 직접적인 영향은 되지 않지만 기초의학이 제대로 되어야 제대로 된 치료와 제대로 된 진단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의학은 가장 많이 하는 건 해부학, 그렇죠? 인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해부학으로 보게 되고 이것은 이제 직접 해부학 시간에 시신을 기증하신 분의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면서 다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서 인체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신비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의과대학 가서 본과 1학년 때 해부학 시간이 기억이 나는데 저희 조회 앞에 이제 어떤 한 분의 시신이 이렇게 기증이 되어 있던 것이 있고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이렇게 자신의 몸을 학생들을 위해서 기증해 준 그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해부학을 시작했고요. 해부학이 진행되면서 제 기억에 가장 남는 장면은 이제 피부를 절개하고 이렇게 쭉 절개를 해나가면서 근육을 이렇게 봤는데 이 근육의 모양이 정말 그 우리가 어렸을 때 찰흙 같은 그런 느낌, 그 촉감도 색깔도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실감이 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해부학은 가장 기초 중에 기초죠. 해부학은 우리 육안으로 이렇게 신체를 보는 것이라면 이제 정상적인 조직을
현미경으로 보는 것을 조직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라 병든 조직을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면서 세포 단위에서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 병리학입니다. 다음에 이제 생리학은 뭐냐면 우리 몸에 어떤 화학 반응, 호르몬 반응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게 되는지 그래서 보는 것, 그리고 그런 원리들을 보는 것 생리학, 그리고 생화학적으로 보는 것을 생화학. 이렇게 이거 굉장히 어려운 학문인데 이건 생리학, 생화학이 우리 그 몸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고 반응하는지, 즉 이제 분자 단위에서 어떻게 이게 움직이는지를 배우는 것이 그것이고,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약리학 같은 게 나오죠. 약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를 이제 이 생리학과 생화학 기초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미생물학은 이제 우리가 기생충부터 시작해서 세균,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게 바이러스와 같은 거, 그런 우리 인체 이외의 생물들인데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고, 기생충학도 배우게 되고, 의학 용어, 메디칼 그 용어들을 이제 따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기초 의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임상의학, 즉 환자를 직접 다루고 직접 만나는 의학에는 이제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내과계, 외과계, 서비스계인데, 그러니까 내과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술방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방 밖에서 환자와 대면을 해서 치료를 하고, 주로는 약물로서 이렇게 치료하는 것 내과계라고 얘기를 하고, 외과계는 뭐냐면 물론 밖에서도 하지만 주로는 수술방 안에서 수술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을 외과계라고 얘기를 하고, 서비스계는 뭐냐면 이 내과계와 외과계에 있었던 그 진료 행위를 보조적으로 돕고 진찰을 잘하게, 진단을 잘하게 하고 치료를 잘하게 도와주는 것은 이제 이런 서비스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단 내과계는 이런 게 있습니다. 따지면 뭐 내과, 소아과, 피부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인구부의학과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과에서도 저는 이제 내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위와 장을 보는 소화기 내과, 심장을 보는 순환기 내과, 폐를 보는 호흡기 내과, 신장 내과, 내분비 내과, 알러지 내과, 감염 내과.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 내과가 핫하죠. 그다음에 루마티스 내과 등등이 있게 되고요. 이렇게 빨간색을 쳐놓은 것은 제가 내과를 전공했고 그 중에 소화기 내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외과계는 무엇이냐면 식도부터 위, 장, 간을 보는 이제 일반 외과가 있고요. 골절을 보는 뼈를 보는 정형외과, 뇌와 척수를 보는 신경외과, 그다음에 성형외과, 흉부외과, 그다음에 산부인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이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외과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비스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과계와 외과계의 진료 행위와 치료 행위를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이제 서비스계인데요. 해부병리라고 해서 이런 데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거나 수술로서 얻은 그런 조직들을 바로 이렇게 잘라서 현미경으로 봐서 정확한 그 병명을 주는 것이 해부병리과라고 얘기를 하고, 임상병리는 여러분이 이제 피 검사, 소변 검사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병이 있는지를 이제 그것을 이제 그 검사를 하는 것은 임상병리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진단 방사선과 또는 영상의학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엑스레이나 CT, MRI, 초음파 등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그 병을 이제 진단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술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마취과 등이죠. 이와 같이 내과계와 외과계를 돕는 서비스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예방의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보건학이라든가 산업의학, 방역, 공공의학, 의료법, 의사학은 뭐냐면 의료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예방의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셨지만 의학이라고 하는 한 부분도 정말 인류가 발전하면서 이게 많은 가지를 치게 되고 가장 적합한 위치에서 가장 적합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분류가 되고, 각각 분야에 각각 전문의 또는 전공자가 생겨서 그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치료함으로써 우리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 의학입니다. 그래서 의학은 정말 단순하지 않고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죠. 얻는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하나가 잘 되더라도 어느 하나가 망가지면 결국
그 병이 있는 그 보는 과에서 그것을 치료함으로써 그 사람을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많은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현대 의학을 이루고 현대 의학은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서 정말 일반 은총의 정말 꽃과 같은 영역으로서 인류의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의학의 체계이고요. 다음에 이제 신학의 체계를 보겠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해서 파괴된 그런 관계를 구원과 관계에 대해서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 학문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신학자들 또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 길을 학문적으로 열매를 맺게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신학의 체계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은 이제 MDB 과정에서 신학 전체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보는 그런 어떤 체계를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분류를 보겠습니다. 5가지 분류로 우리가 신학 체계를 보는데 성경신학 또는 주경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성경 자체를 보는 것이고 조직신학, 교의신학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원리들을 체계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잘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조직신학으로 얘기하죠. 그다음에 역사신학은 그 교회사를 비롯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실천신학은 이 성경신학을 기본으로 해서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을 아울러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잘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 실천신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분야로서 이제 요즘에 선교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선교신학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성경신학 또는 주경신학을 보자면 구약과 신약 당연히 나누겠죠. 구약은 구약개론, 구약사, 모세오경, 시가서, 선지서, 성경고고학, 히브리어 등을 가르치는 것을 구약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은 신약개론, 복음서, 바울신학, 계시록, 헬라어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각 성경 자체를 가지고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연구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더 봐야 될지를 하는 학문이 이제 신약학 또 구약학입니다. 그래서 성경신학 또는 주경신학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체계적인 이 단편적인 지식들을 다 모아서 구약과 신약을 따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는 원리들을 모아서 그것을 체계화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또 다른 것과 비교를 해서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든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교회신학으로 얘기합니다. 조직신학에는 7개 분야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우리가 저번에 다 이렇게 봤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조직신학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기독교 윤리학, 또는 변증학,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험증학, 어떤 교리를 우리가 맡은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비교 종교학, 신조학, 교리사 등이 이제 조직신학 가운데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쭉 배우지 않습니까? 역사신학은 또 여러분 수업 과목들이 있겠죠.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으며 우리 교회는 이 역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인데요.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이제 시간 분류에 따라서 종교개혁사, 근세교회사, 현대교회사, 한국교회사, 장로교회사 등등이 있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실천신학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3가지를 다 그 종합을 해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삶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설교학, 목회학, 교회 정치, 예배학, 기독교 교육학, 상담학, 교회 행정학, 교회 성장학, 제자 훈련, 지도자학 등등을 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교회 음악 이것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서 잘 체계화될 수 있는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연구하는 것이 실적 신학입니다. 선교 신학은 특별히 이제 선교학에 대한 것이죠. 선교의 개론, 선교의 역사, 선교 전략, 선교 정책, 선교 행정, 선교와 문화, 문화와 인류학 등등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자, 이런 많은 과목들이 마찬가지로 신학도 하나가 아니라 분류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다루는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체계가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실천 신학의 한 부분으로 저희가 오늘 앞으로 배울 메디컬 처치는 바로 이 실천 신학에 있는 것이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실천 신학이 실천 신학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신학, 조직 신학, 역사 신학의 이 세 가지가 정확히 받침이 되어야 실천 신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와 목회 우리 과목은 앞에 상당 부분을 바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초를 닦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전반적인 이제 체계에서 우리의 위치를 알았다면 이제는 의학과 신학의 이제 첫 입문으로서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학과 신학이 지금 이제 따로 떨어져서 있다가 하나가 우리가 지금 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하나를 보도록 할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이건 누구냐? 사도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 목회 서신 아닙니까? 디모데가 어린 그 목회자였기 때문에 어떤 충고 내지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보냈는데 아주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즉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디모데가 아마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안 좋아서 그로 인해서 자주 나는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위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사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신경도 많이 쓰고 스트레스도 많고, 또 병든 사람이나 힘든 사람, 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나누다 보면 아무래도 위장병이 맞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오셔서 검사를 해드리면 의외로 위장병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이 디모데의 연약한 육신, 즉 위장과 거기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권면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이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걸 썼어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위장이 안 좋아서 자주 나는 병이 있으면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면 낫겠구나 라고 성경에 쓰여 있으니 우리는 성경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포도주를 먹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의사로서 위장병 있는 환자, 위장병 때문에 자주 병이 나서 힘들어하는 환자에게 포도주를 매일 반 컵씩 또는 반 잔씩 계속 먹으라고 처방을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물론 이게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것이 약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확률이 많게 됩니다. 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했을 때 이 포도주는 이 당시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 포도주는 물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당시 상식으로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는 것이 위장병에 좋다라고 하는 의학적 상식 안에서 이것을 권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모데가 그렇게 썼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의학이 발전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역자도, 즉 교역자도 병이 난다는 거예요. 교역자, 사역자도 병이 난다. 아무리 영성이 좋은 사람도 병이 날 수 있다. 즉 인간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당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 배경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요즘 말로, 요즘 바울이, 이 시대에 바울이 와서 이 시대의 목사인 디모데에게 너 계속 위장병이 도진다며, 그래서 힘들다며, 그러면 이 포도주 대신에 뭘 쓸까요? 그렇죠? 가서 내과에 가서 검사도 해보고 내시경도 해보고 거기서 처방하는 약을 받아서
너희 사역하는 중에 중간중간에 정성스럽게 약을 먹고 너희 위장을 다스리면서 사역을 하렴. 이렇게 충고하지 않았을까요? 그 말이 바로 이 포도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목회자도 병이 나지만 성경에서는 뭐냐면 모든 목회자들도 자기의 병에 대한 관리, 진찰할 것을 명령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참 재밌는 구절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앞으로 의료와 목회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그 베이스를 갖고 접근할 것인가를 얘기해주는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 어거스틴이 지은 책에서 보면 자연과학은 어느 정도 성경 해석을 돕는가라는 그 파트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미신적인 것이 아닐 경우에는 약품의 추천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어거스틴은 매에 대한 400년경 이 책을 쓰면서 어떤 그 약초라고 알려진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잘 다려서 그것을 먹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과학과 일반 은총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약품의 추천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 약초를 갖고 와서 갈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문 위에 달아둔다거나 몸에 차고 다닌다거나 그렇게 해서 미신적인 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연과학으로 주어진 많은 것들이 정당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왔을 때는 약품으로 추천받을 수 있지만, 이것을 미신적인 것, 즉 귀신과 이 그 미신적인 것에 합쳐서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 자연과학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주를 먹고 그래서 어느 병을 낫게 하는 그 당시 의학적 지식에서 합당한 것이지, 이것을 지금 그대로 미신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자연과학은 점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적용하는 것들이 점점 계속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의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중에서 아주 큰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 즉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에 비유해서 교회를 설명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의학적인 내용을 잘 알아야 교회를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걸 보시면 한 사람,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한 사람은 한 몸이지만 이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심장, 폐, 호흡기, 위, 소화기, 뇌, 신경계, 그다음에 콩팥, 그다음에 팔다리, 눈, 귀 등등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나가 유기적으로 모여서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한 사람인 것처럼, 이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교회와 여러 지체들, 이제 성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 지체들은 이렇게 같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한 몸 하나는, 여기 보면 여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 또 남자, 여자, 또 여기는 또 몸이 좀 불편하신 분 다 있고, 학생도 있고, 이분은 칼라 사진이니까 뭐 유명한 분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교회로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즉 지금 여러분의 왼쪽에 보이는 몸과 여러 기관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그리스도의 몸과 여러 지체들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몸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 자,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고,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그렇다. 우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한 성령, 한 몸, 한 성령 또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기적으로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가 된 것을 보면 지체는 여럿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 지체가 같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을 생각하면 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겠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비유로 해서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몸에다가 지체를 각각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손, 누구는 발, 누구는 귀, 누구는 뭐 눈 이렇게 각각 주는 것을 누가 줬냐면 그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주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죠.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한 지체만 있으면 그것은 몸이 아니란 뜻이에요. 즉 어떤 사람이 다 손만 있으면 그 사람 몸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심장만 튼튼하고 다 심장이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위만 있으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한 지체로서는 몸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과 손의 관계가 그리고 머리가 발더러 이렇게 쓸데없다라고 얘기할 수 못하는 것은 뭐냐면 각각의 영역이 있고 각각의 고유한 특징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우셨기 때문에 쓸데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연약해 보이더라도.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여러분이 왜 병원에 가십니까? 병원에 가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데 속이 너무 쓰려서 내과에 갔어요. 내과에 가면 내과에 갈 때 여러분 몸이 다 가죠. 그렇죠? 한 몸이 가죠. 그러나 아픈 것은 위예요. 그러나 가서 여러분이 아픈 위를 진찰하게 될 때 그 시간 동시에 여러분의 심장은 정확하게 뛰어줘야 하고 여러분의 호흡기, 폐는 정확하게 숨을 쉬어줘야 하고 여러분의 신장은 여전히 소변을 만들어줘야 하고 그 여러분의 간은 열심히 대사작용을 해줘야 그런 상태가 돼야 몸에 약한 그 위를 고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 몸이 약하다고 했을 때는 전제는 뭐냐면 다른 몸이 튼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그 몸이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부분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심장이 약하다 그러면 심장 이외에 다른 부분은 튼튼하다는 전제에서 심장을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있어서는 다른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뭐가 드러나냐면 약한 부분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한 부분을 귀하게 쓰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셔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 약한 부분이 온전하게 됐을 때 그 몸 자체는 더욱더 완벽하고 튼튼한 건강한 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맹장이 곪았어요. 그래서 맹장 수술을 하러 왔어요. 맹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전신 마취도 해야 돼요. 전신 마취를 받기 위해서는 간도 튼튼해야 되고 심장도 튼튼해야 되고 콩팥도 튼튼해야 되고 호흡기도 튼튼해야 되고 신경도 튼튼해야 되고 모든 기관이 다 튼튼해야 수술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아서 썩어진 부분을 잘라내서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맹장이 온전하게 회복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병원 오기 전에 맹장 때문에 열나고 고열나고 토하고 배 아프고 꼼짝 못했던 사람이 맹장 하나 썩어진 부분을 제거하고 치료가 잘 돼서 그 부분이 완치가 되었을 때는 건강한 몸으로 활동하고 회사도 나가고 공부하고 그렇게 되어서
완벽하게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한 부분을 치료를 함으로써 왜 치료를 하냐면 그 몸이 다시 완벽한 건강한 몸으로 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잘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 좋은데 쟤만 저 부서만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질 때는 여러분 그건 기도의 제목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약한 부분을 이 말씀처럼 귀하게 아름답게 감싸주고 보호해줘서 그것을 치유했을 때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치료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약한 부분을 치료할 때 나머지 부분들이 더욱더 완성된 한 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을 통해서 말씀을 봤을 때 그 부분이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는 늘 이 몸과 지체와의 관계, 의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좋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한 교회,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운행하시면서 기쁘게 받는 공동체인가를 아는 척도 중에서 저는 이 척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예요. 근데 한 지체가 고통을 받는데 다른 지체대가 그것을 피하고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또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었는데 다른 지체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또 왕따시키고 이것은 병든 공동체, 병든 교회죠. 우리 몸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무리 튼튼해도 여러분 혹시 못 박다가 손가락 한번 딱 치면 어떻게 되죠? 이 손가락을 부여잡고 다른 일을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 모든 지체가 같이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한 몸도 그렇다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도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그 공동체를 진단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고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 하나하나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들어가자면 의학과 신학에서 의료와 목회 이루는 근본 가운데 이 몸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늘 비교하면서 생각을 하면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여러분 몸과 여러 지체기보다는 기관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교회와 여러 성도, 여러 지체들이 같이 있다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유기적인 관계고 이것도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이 온전해야 한 건강한 성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하나가 각각의 역할을 다해야 교회도 하나의 완전한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한 지체가 아프면 다 같이 아프고 한 지체가 기쁨을 얻으면 다 모두 기뻐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들이 유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며 우리 몸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핵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종말론을 했는데요. 종말,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봤지만 의학과 신학이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지고 단절된 육체와 영혼의 생명을 다시 살리고 붙여주는 접착제는 십자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학과 신학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2의 생명나무다라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학이 신학과 밀접하고 의학에 대한 이해가 말씀을 이해하거나 신학과 목회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말씀이 이런 의학과 신학과의 밀접한 관계와 서로 상호 이해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잘 준비하시고 첫 번째 봤던 슬라이드처럼 다음 주 토요일까지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수업은 의학과 신학 두 번째 성경에 나온 질병들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 대해서 종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기지개도 펴시고 운동 좀 하시면서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합니다. 샬롬.